네, 안녕하세요. 영상은 뭐 5일에서 7일 사이에 계속 나갔지만은 저는 영상 찍는 거는 아주 오래간만에 찍게 됐습니다. 그동안에는 강원도 대관령에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찍고 하다가 요즘에는 봄에 스님들 몇 분이 모여 사는 강원도 모처에 와서 이제 오늘 처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런데 우리 영상 찍는 팀들이 구독자하고 시청하는 분들 뭐 좋으라고 어디 산으로 저를 끌고 와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뒤에 배경이 안 나온다고 저를 세워놓고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72이나 먹은 늙은이를 세워놓고 저희들은 저기 딱 앉아가지고 찍는 걸 보니까 속이 편치 않습니다. 여기 와서 산 지가 이제 꼭 보름 됐습니다. 보름 처음 오던 날부터 매일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산책로가 있어요. 거의 뭐 사람이 안 다니고 같이 사는 스님들도 혹가다 한 번씩 다니는 그런 산책로가 있는데 한 3일 전에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쁜 꽃이 한 송이가 올라왔어요. 그게 제가 2, 3년 전에 살 때도 그 지역에서는 꼭 그 야생화가 그렇게 피었거든요. 그 야생화 이름이 노루기입니다. 노루기. 그리고 또 바로 그 앞에 보니까는 예쁜 그 풀 같이 생긴 꽃이 올라와 있는데 그 꽃 이름은 이제 괭이눈이라고, 그 꽃씨가 괭이 눈알같이 생겼다고, 괭이, 그렇게 예쁜 꽃들이 쭉 피어 있는 거예요. 점심 공양 끝나고 나면은 꼭 그 길로 한 바퀴를 뺑 돌면서 아유, 지나가다가 보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. 이 사람도 뭐 안 오죠. 안 오는데 그 긴긴 겨울 그 추위를 뚫고 그 낙엽 틈에 고개를 뾰쭉 내밀고 있는 애처롭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, 근데 그렇게 이뻐요. 화려하지도 않으면서. 아마 노루기라고 이렇게 인터넷 치면 그 꽃이 나올 겁니다. 어제는 나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쭉 보면서 아이고 너희들 정말 이쁘다, 아유 어떻게 그렇게 겨울 견디고 올라왔냐, 이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.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오늘이 저희들 공부하는 데서는 목욕하고 삭발한다고 해서 하루 쉬는 날이에요. 근데 어떤 부지런한 스님이 겨우내 낙엽이 쌓여가지고 그 낙엽이 좀 미끄럽습니다. 미끈미끈하고 또 많이 쌓였으니까 버시럭거리면서 걷는데 굉장히 불편하긴 해요. 근데 또 낙엽 밟는 소리도 또 그냥 들을만 해서 안 치우고 걸었는데 어느 부지런한 스님이 뭐 제가 다닌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본인도 다니는데 불편해서 그랬는가, 그 산책로, 좁은 산책로에 낙엽을 다 긁어 내리다가 옆에 비탈에 있는 낙엽도 바람 불어서 또 떨어질까 싶으니까 거기도 다 긁어버린 거예요. 오늘 아침에 6시에 공양 끝나고 또 꽃 보러 간다고 막 스틱을 짚고 좀 가파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위험하고 길도 좁고, 올라가 보니까 그만 낙엽 치운다고 갈퀴로 다 긁어가지고 꽃이 없어진 거예요. 너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, 제가 중학교를 용강초등학교 뒤에 있는 숙문중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. 뭐 공부를 원체 못해서 그때 미달이었거든요. 그래서 겨우 이제 숙문중학교를 다니다가 저희 외가댁에 있는 송악중학교로 1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갔는데 남녀공학이었어요.
그래서 2학년쯤 되면서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하나 생겼습니다. 근데 그 나이에는 좋아해도 뭐 좋아한다는 말이나 합니까? 요즘 애들은 또 뭐 서로 핸드폰으로 무슨 뭐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죠. 좋아하면 괜히 가서 머리끄댕이 같은 툭툭 잡아 다니면서 뭐 심술 부리고, 그게 좋아하는 거. 괜히 가서 그때 교복 입고 다닐 때 교복 입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어깨 이렇게 툭툭 건드려 가면서 야 키가 뭐 니 웃잖아 저잖아 하고, 그게 좋아하는데 여자애들은 기겁을 하죠. 그러다가 뭐 중학교 때니까 저도 서울로 올라오고, 이제 그 여학생도 서울로 올라왔는데,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쯤 됐는데 저희 반에 제 옆에 그 친구가 교무실에 내려갔다 교무실 앞에 우체통에서 저한테 온 엽서를 한 장 들고 올라왔어요. 그 엽서를 보니까 따스한 세타가 그리워지는 계절, 누나가 어디 텔박스 앞에서 PM 7시. 누나가?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그 여학생을 귀찮게 하면은 너 누나한테 왜 그러니 하면서 뭐 싸우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텔박스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 여학생을 만났는데, 그때는 저보다 키가 컸거든요. 키가 크니까 지가 누나라고 그랬는데 벌써 그 사이에 나는 훌쩍 커가지고 나보다 키가 적어진 거예요. 그 만나자마자 아 키가 적어졌네 그랬더니 아 지금 본인이 커졌으면서 뭘 이러면서 이제 그 문학 소녀와의 고등학교 동안의 그 연애는 아니죠. 뭐 손도 한번 못 잡아 봤으니까. 만나면 괜히 뭐 앙드레 지드의 뭐 조병문이 어쩌느니, 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어쩌느니, 톨스토이가 어쩌느니 하면서 문학 소녀 흉내 낸다고 탁 앉아서 뭐 그 남산 쪽으로 이렇게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, 그 노루귀 그 꽃 잎 끝트리가 보면요 꼭 노루귀가 저렇게 동그스름한 게 참 이뻐요. 자꾸 그 고등학교 때 만나고 참 서로 좋아했던 그 여학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러 가서 오늘 새벽에도 가가지고 그 꽃을 보러 갔는데 그 꽃이 없어진 거예요. 아유, 얼마나 허전한가. 지금까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. 그렇다고 그 스님들 다니는 길에 미끄러질까봐 낙엽을 잘 씌운 그 스님이 대강 누군지는 알거든요. 그 스님한테 뭐라 할 수는 없고, 아, 정성스럽게 낙엽을 그렇게 씌워져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. 이러고 말아야지 어떡합니까? 그랬었습니다. 사실은 여기 들어와 있는 동안에도 그랬고, 한참 또 마음이 무거웠던 거는 미얀마의 폭력 사태.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존의 정치인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잡아놓고 거기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미얀마 그 인민 대중들에 대한 무차별 사격을 통해서 뭐 실제로는 한 400~5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 것 같고, 공식적인 발표는 뭐 100몇십 명, 200명 뭐 그런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도 한 5년 전에 그 비구니 스님으로서 정말 미얀마의 그 어려운 곳을 도와준다고 세상과 함께라는 단체의 이사장직을 맡아가지고 뭐 참 정성스럽게 미얀마의 그 어린이들, 학교가 없는데 또 우물이 안 나오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 유연 스님이 초청을 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수경 스님을 모시고 저하고 그 고상만 반장하고 해서
여럿이 한번 미얀마를 가서 그분들이 봉사하고 도와주는 데까지 한번 다녀봐서 한 번 가봤지만은 미얀마에 대한 이 기억은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데, 그 지역에서 군부가 저렇게 민간인을 학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는 광주 항쟁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. 1980년 만으로는 제가 30살 때지만은 30살이면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신문에 발표되는 대로 폭도들이 일으킨 그런 그 난동으로만 생각하면서 관심 안 가졌던 제 모습이 다시 겹쳐지면서 생각이 나요. 근데 미얀마는 사실 불교 국가거든요. 뭐 바간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냥 도시 전체가 그대로 탑이에요. 그리고 그 미얀마 수도인 랑군 가보니까는 뭐 황금으로 만든 막 탑에다가 저녁에 갔는데 보니까는 밀려서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찰 참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불국토구나, 부처님 나라구나,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, 또 우리나라의 그 가나선이나 뭐 연부를 하든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본인들이 좀 더 부처님 법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부처님 초기 시대에 남아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미얀마나 안 그러면 스리랑카나 뭐 이런 쪽으로 유학을 가는, 공부를 하러 떠났던 스님들 중에도 미얀마에 가서 큰 사찰에서 그 미얀마에 공부한 스님들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을 하다 온 스님들도 참 많습니다.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라기보다는 의심이 드는 게,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고 또 고성들이 수없이 많아서 한국의 스님들까지 가서 공부를 배워올 정도로 거룩한 공부를 한 분들이 많은 그곳에 왜 저런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무차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꼼짝을 안 하는가. 몇몇 젊은 스님들은 지방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랑군에 있는 큰 사찰에 고승들,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종정급, 총무원장, 본사 주지급들, 이런 사람들은 일체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시위대들이 경찰에 쫓겨가지고 피해 들어올까봐 문 닫아서 걸어버렸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. 전 그러면서 과연 종교라는 게 뭘까? 종교를 떠나서 불교는 뭘까? 그런 무참한 살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는 그 미얀마의 큰 스님들은 무슨 밥을 처먹고 살까? 신도들이 갖다 주는 시주밥을 넣고 씹어가면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소화가 될까? 그 미얀마의 지금 저런 폭압적인 진압 살상행위를 보면서 광주 항쟁 때는 어땠는가?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때도 가톨릭의 신부님들, 또 진보적인 신부님들이죠. 또 개신교회 양식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저항도 하고 그 광주 항쟁에 직접 가담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힘이 되어 주었었는데, 우리 절집안에는 그런 스님 없었어요. 한 분, 손가락 연배했던 성현 스님이 광주 도청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그 사진이랑 그런 기록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스님들은 우리 종단에서 아무도 대접을 안 합니다. 과연 종교라는 것이 서럽고 눈물 나고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그러한 약자들 편인가?
안 그러면은 돈도 많고 벼슬도 높고 사회에서 대접받는 그런 그 기득권층이 어찌 되는가,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됐었어요. 아마도 그 광주항쟁 같은 데서 개입을 했으면은 왜 정치에 개입하냐 소리 들었겠죠. 그러면 그런 무력으로 민간인을 살상하고 진압하는 군사독재 정권, 전두환 정권, 노태우 정권에 저항하면은 그걸 보고 정치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? 꼭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서, 아니면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그 권세를 이용해서 수없는 땅을 잔뜩 모아놓고도 욕심이 안 차가지고 또 딴 데다 땅 투기라는 이따위 놈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닫고 있는 것도, 그거 가지고 입을 열면은 정치적이고 입을 닫고 있으면은 아, 산중에서 수행만 하는 훌륭한 스님이구나, 이렇게 되는 건가요? 참 깝깝해요. 저 정치적 발언했다고 득보는 거 없습니다. 한번 노무현 대통령 거의 끝날 무렵에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 또 몇 군데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질 때 저한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. 장관급이에요. 직원도 한 50명을 둬야지 되고. 근데 출가한 사문이 나라에 녹을 먹는 거는 안 맞다. 그 나라에 녹을 먹고 그 돈을 받고 월급도 받고 할 텐데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꾸짖지를 못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한번 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. 군에 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한 군인들의 그 진상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저 말고도 할 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또 그런 데는 큰 뜻이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한번 거절했던 적이 있었고, 그 나머지는 제가 정치 권력이나 이것으로부터 무슨 큰 도움 받은 적 없습니다. 쓴소리만 하고 하니까.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. 그래서 과연 종교인은 부당한 권력과 부패한 권력과 또한 폭압적인 권력에 입을 다물어야 될까?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정말 가족과 자식과 처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막 독재정권과 싸우고 끌려가서 고문당해서 죽고 감옥을 가고 하는데, 오직 홀몸인 중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 험한 꼴 보면서 바른 말을 못하는가. 요즘에는 앉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보내면서 과연 종교란 뭘까? 또 인간은 얼마나 악해지는 걸까? 인간이라는 건 뭔데? 깨달으면 뭘까 또? 우리나라도 깨달은 스님들 많잖아요. 석철 스님도 있고, 지금 진제 종종 스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78대조인가 9대조로 내려오는 깨달음을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는 깨달음이에요. 이거는 그냥 저 혼자 어디 가서 우물딱지물딱 깨달은 게 아니라 거창한 족보가 있는 깨달음을 얻었는데, 이런 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? LCT 그 빌딩 짓는데 가서 축사도 하셨더라고요. 이제 그게 과연 정치적인 건가? 내가 정치적인 건가? 또 미운 소리 한다. 제 업이 그래요. 업이 잘못됐잖아요. LCT 그 빌딩 올렸을 때 거기 막 정관계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우리 정종 스님이 가가지고 해운대 앞바다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으니까 해운대가 앞으로 무슨 극락세 그거로 화할 거라든가 그렇게 하는 걸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, 참 수행 잘하는 스님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, 저도 앞으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.